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는 건 참으로 유익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을 그를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가문이 창대하게 된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약속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지는 역사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지고 있구나.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자마자 문제가 터집니다. 가나안으로 이제 떠나는데 이제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발걸음이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터집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기근이 와서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 한 발을 내딛자마자 시험이 옵니다. 이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야, 이제는 내 인생 새롭게 살아야지라고 딱 작정을 했는데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좌절케 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가나안에 기근이 오니까 가나안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가나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있어야 되는데 기근을 보자 지레 겁을 먹습니다. 시험이 든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애굽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땅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반면에 애굽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유혹하고 부가 명성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면서 아내 사라에게 거짓을 요구합니다.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사라를 보고 궁으로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선물을 줍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라가 참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모든 사람 눈에도 아름답게 비쳤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눈에도 사라가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를 자신의 후처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누이라 속이면 바로가 자기를 죽이진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는 사라를 궁으로 데려가고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큰 재앙을 받은 바로는 깜짝 놀라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거짓을 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아브라함을 내어 쫓습니다. 죽을 상황에서 살아난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애굽에서 쫓아냅니다. 멋지게 시작하였던 믿음의 길이 순식간에 범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길이 순탄하지 않음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순식간에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항상 꽃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옵니다.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냐면은 그의 조카 롯을 분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가시키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땅을 다 가지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는 건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또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롯은 요단 동편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요단 동편 쭉 가면 애굽입니다. 그죠? 요단 동편을 쭉 애굽으로 가는 곳이.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좋은 땅이죠. 요단 동편 끝에 어디에 머무느냐? 소돔에 머물게 됩니다. 소돔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 이 14장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돔 자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애굽 같다. 애굽은 가면 안 되는 건데 소돔이 애굽 같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자, 눈을 들어서 주변을 봐라. 동서남북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동서남북을 다 살펴보면서 네가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신앙이 될 때는 항상 애굽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편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선택에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실체가 없습니다. 약속만 받았어요. 실체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이 실행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서남북 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죠? 나라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만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보지는 못하고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고대 근동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소돔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연합군과 또 신할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할 왕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소돔에 거하고 있던 롯이 잡혀갑니다. 이 소리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소돔왕에 소속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아브라함이 만들어 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두 사람이 왕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살롬 왕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두 사람이 둘 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소돔 왕이 사람을 제외하고 원하는 물건 다 줄 테니까 가져가라 얘기합니다.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한 사람은 주겠다는 거고 한 사람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소돔 왕에게는 하나의 물품도 받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를 이루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를 얻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영원한 복을 준비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이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15장까지 오는 과정을 잠시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큰 상급이라니. 상급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상급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저한테 아직 자식도 없는데 무슨 상급을 받으면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럼 나의 상급은 나의 종인 엘리에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별이 많은 걸 잘 못 느끼지만 아마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별을 보실 겁니다. 그거 어떻게 셉니까? 빡빡한데 거의 그냥 하늘이 다 빡빡하게 다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어서 살게 할 것이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13장 14절 16절에서는 땅에 티끌 같은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와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합니다. 기거할 땅도 약속도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을 때가 이제 85세 정도거든요.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손에 보이지 않아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약속만 계속 받는 거예요. 약속만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계속 말만 듣는 거죠. 약속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이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인류에게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문을 여신 거예요. 이제 인류가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3년 된 암소, 순양, 또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새를 제한 소와 양떼의 배를 쪼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약속을 맺어놓고 지키지 않으면 재물이 둘로 갈라져 죽은 것 같이 죽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을 섬길 것이다. 근데 400년 동안 매우 고생할 것이다. 그러다가 해방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평안히 살다가 죽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죠? 아니 400년 동안 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앞에서 좀 하늘의 무별이니 뭐 땅의 티끌으니 큰 민족이니 약속은 주고 또 400년 동안 너 고생할 거다라고 하고 그런데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체결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쓴 기록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모세가 언제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잖아요.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땅이에요. 그 시기에 아브라함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써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길이 그렇듯이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갈 땅은 미지의 땅인데 우리가 미지의 땅을 들어가는 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렇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런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큰 민족이고 땅의 티끌이고 하늘의 무별이지만 그러나 현실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은 거대한데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럴 때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 말만 거창하고 우리 늘 신앙생활 할 때 뭐 말씀은 거창한데 지금 내 삶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뭐 큰 민족이다, 땅의 티끌이다, 너 정말 무별것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10년 동안 자식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보지 못합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을 사라와 하갈에게서 낳습니다. 그런 말년에 후처인 그드로에게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되겠어요? 자식이 뭡니까? 10명이에요, 10명. 10명을 본 겁니다. 하늘의 별과 10명 금방 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후 15년을 살다가 175세에 눈을 감습니다. 가나안에 온 지 100년. 75세 가나안에 왔으니까 100년. 그리고 이삭을 낳은 지 75년. 이삭이 40대에 결혼하고 60세의 아이를 야곱과 에서를 낳았거든요. 75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75세를 산 아브라함의 눈에는 땅도 없습니다. 그죠? 동서남북 다 눈을 다 봤는데 그에게 속한 땅도 없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 자손도 없습니다. 여전히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떠돌이 신세, 유목민 신세였단 말이에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뭐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까.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죠?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성공하지 못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라 인정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는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임을 부인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길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길을 따라서는 살 수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보이는 게 없는데 모세는 또 그 길을 가르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르는 길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백성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이 가나안에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백성을 만드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현장을 보지 못하였지만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게 아무도 없는데 지금 모세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고생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원래 가나안에 아브라함을 데려갔던 그 땅,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 얻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길,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 6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의인은 말씀을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입니다. 신약성경 찾으신 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행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살펴봤더니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의인이 되는 길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복음을 믿을 때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은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본 후손은 단지 이삭이 아닙니다.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최초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 길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 믿음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이 길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약속만 믿고도 넉넉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옛 것을 갖고서 새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5세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 10년 뒤에 이제서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첫 아이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땅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경영하실 그 성을 바라보고 그는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약속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약속에 대한 확신과 약속을 날마다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약속을 날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랑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세상이 주는 거대한 성공이 있어야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은 복음의 약속을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만으로 넉넉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열가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믿는 믿음만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 후인 85세에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취에 대한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400년이라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 첨가됩니다. 아니 앞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갑자기 400년의 고난의 시간을 추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럴 때 언제까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확신하였습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때 고난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난받음이 힘들거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복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용기이고 현실을 이길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주어졌으니 들어가면 이제 살 고난 끝, 행복 시작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사람 안에서도 고난이 있고 그러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고 구원을 위하여 다윗 가문을 준비시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땅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고 다윗 가문을 세워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창대해야 되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행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기에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심이 지금 우리에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고
모세가 그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주셨고 다윗이 그 열심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 열심의 열매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는 그 열심으로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모세가 믿었고 다윗과 선지자들이 믿었던 믿음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사라집니다. 보이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약속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사람이 항상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 배우자, 가정, 친구, 직장, 건강, 미래에 대한 걱정 등 이루만 할 수 없는 현실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서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친구 만나서 즐겁게 지내고 싶어서 친구 만나지 않았습니까? 직장 들어가서 정말 즐거운 삶을 살고 싶어서 직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장 들어가서 갑질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지키고자 군인이 되었는데 군인이 군대에 들어가서 끔찍한 결과를 맺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말을 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만족함 있는 이 문제를 세상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이 해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과 술과 약물, 때로는 도피로 근심 걱정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해결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화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잠시 늦출 수는 있고 망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고난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고민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단지 영적인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처럼 돈과 술과 약물과 도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울어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바쁘다고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회복은 없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눈을 들어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열심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더 힘써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 곁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 곳에서 우시고 또 웃으십시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만으로도 충분한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의 꿈은 행복이고 모두의 꿈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죄에 빠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긴 시간 살아왔으면 이제는 행복이 주어지고 평안이 꽃길처럼 널려 있을 것 같은데 때때로 손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약속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약속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 약속은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확신하며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날마다 이 약속만으로도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해결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됩니다. 그 앞에서 울고 그 앞에서 토로하고 그 앞에서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여,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소중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더욱더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살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